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잠언 26장 9절 말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신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마음을 두고 그분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잠언을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든 가시나무에 비교하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르치고 따르는 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담, 격언, 비유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는 쉬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술 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교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가 손에 든 가시채찍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방으로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휘둘러서 상처 입히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죠. 여기에 어떤 기준이나 질서 혹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저 무분별하고 잔인한 폭력만이 있을 뿐인 거죠. 지금 본문은 미련한 자가 전하는 세상 가르침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전하는 잠언은 일관된 원리를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혹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굴복시키는 데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할 때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거죠. 혹 다른 이에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형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정죄하여 낙심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원리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야, 너는 그것도 안 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혹은, 야, 너 인생 꼴이 그게 뭐냐? 너 그거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정신 차려, 어?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까지 사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엄격한 기준으로
이 엄격한 기준을 절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비난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덕적 우위에 서고 그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 행위냐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잠언은 실상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로 채찍질하는 것이 적절한 훈계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정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율법주의적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어리석은 잠언에 위축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따르며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자에게는 어떠한 정죄나 심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신자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자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주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산상수훈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 자유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넘어지셨나요? 일어나면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끝으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처오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참된 지혜를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의 폭력적인 가르침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잠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마음을 주고 복음의 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또한 생명을 얻고 기쁨에 동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